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 오늘의 풀이 시작합니다. 신부님,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요? 근데 이 꿈이요 계시 같아요. 어떤 꿈인데? 어떤 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닭이요? 사람이 꾸는 꿈을 구약에서는 뭐 예언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길몽, 악몽, 흉몽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닭 꿈이면 태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꿈들이 계시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예.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적 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궁금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계시는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셨다. 그게 이제 계시인데, 이게 그런 계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공적 계시하고 사적 계시가 있어요. 공적 계시는 공공의 사람들에게 공공의 사안을 갖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성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든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제 공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사적 계시는 개인에 대한 그 계시인데, 문제는 사적 계시는 이게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예. 개인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공적 계시하고 사적 계시는 좀 다루는 것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계시하면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나는 게 성모 발현입니다. 루르드의 성모 발현,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두 발현을 사적 계시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루르드, 뭐 포르투갈 파티마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적 계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일단은 그 발현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신이 주신 메시지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태도할 것이다 라는 것과 세상의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루르드의 발현이나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은 공적인 계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또 공적인 계시는 교황청에서 반드시 이렇게 검증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 루르드에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적수가 나오고 있거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기적수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정말 지난 2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서 침수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건물에다 두고 간 목발이나 휠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성모님 발현지에서 일어난 일은 공적 계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파티마의 성모 발현 때요,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모 발현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하는 이유 뭘까요? 제가 이제 루르드하고 파티마에 대한 기록을 꽤 많이 봤는데, 목격담에 의하면은 성모님을 못 보고 그 태양만 봤다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태양이 아니고 태양 모양의 빛이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못 본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못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빛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어린이는 그 빛 속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 보고 쟤네들만 보지? 그러면 쟤네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퍼뜨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냥 성모님은 못 봤는데 이런 영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못 봤다는 거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겠네요. 예. 교회가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의 나주의 성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죠. 나주 성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시고 있는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나주 성모 율리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초대해서 강론을 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이상했던 게 이야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뭐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시기 때문에 자기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조금 그때 생각에도 멘탈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제 갈수록 더 기괴한 일을 많이 벌였는데 자신의 몸에서 오상이 생겼다고. 자기 몸에 오상이 흔적이 생겼다고 이제 사진을 올린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자기 눈물이 성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그 소변을 본 그것도 성수라 그래서 측근들한테 마시겠다라는 그런 기록도 봤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그 주보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어서 여기는 진짜로 성문이 발현하신 데가 아니라 사적 계시를 악용해서 치부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지금은 아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독립종교를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강주 대교구장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경고를 줬을 때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의 아키다를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아키다에도 그 수녀원 안에 있는 목각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그거를 거기 수녀님들이 탈지면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한 게 있어요. 101번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각 성모상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녀님이 기도 중에 많은 현상을 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영적 체험을 갖다 많이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교구장님이 그 수녀님에게 거기 있지 말고 도쿄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바로 순종하고 도쿄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 체험을 악용해서 뭐 치부를 한다거나 자기 위상을 높이려거나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는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뭐 교구장님이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가야지. 수도자로서 순종해야지 하고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케다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 현상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계시로 생각하시고 추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사적 계시로 사적 계시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이게는 자아 팽창 현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적 계시, 사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느껴서 좀 더 선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가진 사적 계시가 맞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맞는데 내가 그런 사적 계시를 받았어. 나는 사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아팽창이라고 하는데 그걸 속말로 얘기하면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거죠. 요새 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뭐 세상을 좀 발칵 뒤집어 놨는데 JMS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저희들은 그 사람이 루치펠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루치펠은 하나님의 대천사 넷,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천사 넷이었어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루치펠이었어요. 근데 루치펠은 자기가 하나님만큼 전능자라고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그 루치펠의 후예들이 지금의 사이비 교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들을 따라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이 계시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만약에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계시가 환각이나 망상과 다르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굉장히 많은 장난을 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막 보고 싶다라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은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종교적 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망상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망상을 갖게 되면은 그거를 자기 무기화시켜요. 영적인 무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로 이제 교회나 성당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망상이나 환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에 대한 바람을 갖고 계세요.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바람이 지나칠 경우에 그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가짜 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을 일으켜 놓고 현혹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너무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는 그런 생활이어야지 이게 나는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만 바란다. 그러면 바로 사기꾼들한테 걸릴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신부님께 더 드려보겠습니다. 계시가요, 주로 성모님의 발현으로 일어나는 이유랄까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되게 남자들은 이렇게 뭐라 할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고생을 시켜서 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요. 아빠들은. 네. 근데 엄마들은 애들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가나의 기적 거기에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안 하려고 그러셨는데 성모님 나서더니 사람들 보고 저분한테 가라. 예수님이 기적을 하도록끔 만든 분이 성모님이셨어요. 아직 교황청으로부터 세계적인 기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성모님이 아니 나타나신 데가 없어요. 거의 전 세계에 다 나타나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성모님은 아마 아드님이 말리는데도 당신이 그냥 뛰어나와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적 계시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전화를 해서 꿈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신자로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써먹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통 영성신학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신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사냐 악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쪽에서 악마로부터 유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유혹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아팽창 현상이 이런 간이 부어가는 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냥 전능자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친구는 아직은 초기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 온몽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친구를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친구의 능력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교주가 되고 나는 그 사람의 신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노예 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께 실제로 친구가 야, 꿈자리가 안 좋다 조심해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나 조심하고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하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도 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 또 의문점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